예수를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성도라. 그렇죠. 제가 언제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도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교우 여러분, 이런 거 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 교우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런 말하고는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말이에요. 성도라는 말은 성자시오, 성녀시오 이런 말이니까 비교가 안 돼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거룩하여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지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잘 지으려고 애쓸까? 그러세요? 굉장히 그런 사고는 아예 우리 안에 없죠.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하고 아예 안 맞는 사고예요. 우리가 죄를 안 범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죄를 적게 지을까 노력하는 사람들이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사람보다 더 두드러 패고 마음을 상하게 할까 이런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방금 제가 슬쩍 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항상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성도 같으세요? 성자 같으시냐고요? 진짜 여러분이 성녀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가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인지하는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갔다면 죄를 안 범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죄를 범할 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다고 인식하고 조심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들은 죄를 평생 안 범할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죠. 자기 인생이 항상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조그만 죄를 범하면 쉽게 그들을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거룩하지. 여러분이 조금만 비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못 붙들고요. 금방 성령을 소멸시키면, 여기서 성령을 소멸시킨다는 말은 우리가 없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를 떨어뜨리면 이런 뜻이죠. 성령을 소멸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 교만한 사람이 떨어지는 나락은 더 커요. 더 깊어요. 더 오래 떨어져요. 오래 침몰해버려요.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만 언제든지 여러분이 죄를 범할 수 있는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어야 쉽게 말하면 겸손해야 교만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저희가 은총론을 얘기하고 구원을 말하지만 날마다 내가 어떻게 사냐면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하나님 앞에 산다 그랬어요. 내가 구원 받았어요. 그 성자라고요, 그런 분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산다고요. 이런 사람이 넘어지지 않아요.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다 가르치고 다 판단하는 위치에 이미 서요. 그래가지고 누구는 죽을, 누구는 안 믿을, 누구는 신앙의 단계가 3단계밖에 안 돼요. 저 사람은 아직 덜 믿었어요. 변화가 덜 됐어요. 자기가 이미 다 하는 거죠, 알았어. 나도 내 믿음도 아직 못 붙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 믿음이 아니라 남의 믿음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비록 성도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함은 있지만 여러분 순간 삐끗하고 여러분 순간 죄악의 발을 디디면요 그런 사람들은 더 깊이 더 오래 떨어지는 법이에요. 여러분이 쉽게 비판하는 그 형제, 그 죄악에 있는 형제, 환난 가운데 있는 형제,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왜 그런 약한 지체를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왜요? 손가락질 하라고요? 잘못 보냈으니까
사람들한테 다 해가지고 표범을 삼아가지고 다시는 저렇게 살지 말라, 저렇게 살면 심판받는다, 뭐 그런 거 보여주려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비웃다가 손가락질하다가 돌로 내리쳐 죽이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슨 일밖에 없어요. 그를 위해서, 그 상처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옆에 있어주고 그와 함께 울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는 것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쉽게 주변에서 죄를 짓거나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죄합니다. 그러죠.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하고 비난을 자꾸 해요. 예수께서 복음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비난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요?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받을 거라 그러거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자는 언젠가 지금 비판하는 그 비판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게 된다고요. 비난하고 비판받을 만한 사람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 내 옆에 보내준 거는 비난하라고 보내준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다시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얻게 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 하잖아요. 오늘 2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2명의 사람을 여러분 잘 한번 대조해 보셔서 과연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느 쪽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는지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이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지나서 왕이 됐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높이까지 갔죠. 근데 이 이스라엘 그 다윗이 쟁취한 그 영화가 얼마나 크냐면요, 그러니까 역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게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 이전만 해도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이 새벽마다 큐티를 잘 아시겠지만 블레셋한테 모든 영토를 거의 다 뺏긴 상황이에요. 거의 다 영토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쪽이 지중해잖아요. 이쪽이 지중해인데 블레셋이 주로 해안가로 있거든요. 이쪽이 가나안 이스라엘 땅이면 이 블레셋 땅이 거의 이스라엘 땅을 거의 다 침범해서 다 먹은 상태예요. 그리고 다윗은 쫓겨다녔던 신세였고 블레셋한테 빌붙어가지고 시글락이라는 성 하나 얻어서 사는 그냥 그런 영병에 불과했다고요. 그랬더니 다윗이 여기 땅을 다 먹었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되니 블레셋을 다 밀어쳐가지고 잃어버렸던 땅을 다 회복합니다. 위쪽으로 동편, 요단 동편, 암몬 땅까지 싹 다 먹어요.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왕이 되죠.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아들 이름이 뭘까요? 누구요? 압살롬. 이름이 좋죠? 압살롬. 그놈들이 그래요. 그 압살롬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아시죠? 압살롬의 특징이 뭐였어요? 압살롬의 특징이 뭐였어요? 모르세요? 머리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멋진 머리를 가졌대잖아요. 이스라엘 보면 뭐를 자랑하는? 사슴이 나와요. 근데 뭐를 자랑해요? 뿔을 자랑하잖아요. 뿔을 자랑해요. 그러니까 하다가 그러다 결국 뭐가요? 뿔이 어디에 걸려서? 나무에 걸려서 사냥꾼의 제표가 자기가 자랑하던 거에 넘어지잖아요. 똑같아요. 압살롬이 나중에 어떻게 죽게요? 도망치다가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쫓아오던 요압 장군이 죽여요. 성경을 보고 이소부화가 만들어졌는지는 몰라도 내용이 비슷하죠.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려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피눈길에 오르게 됩니다. 원래 다윗에게는 아들이 많았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큰아들 암논이, 이름도 비슷하게 이름이 암논이죠. 암논이 이 압살롬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다말을 좋아했는데 사실은
겁탈한 거예요. 아프다고 해가지고 불렀고. 그랬으면 결혼을 하면 좋은데, 뭐, 그 당시에는 친족끼리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안 되니까. 결혼하면 좋은데, 겁탈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바뀌니까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걸 압살롬이 원한을 품게 된 이유가 됩니다. 2년을 이를 악물고 참죠. 그 2년 뒤에 양털 깎는 축제 때 다 부르죠. 아버지까지 다. 근데 다윗은 안 가고 형제들만 가는데 그때 자기 병사들을 동원해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리죠. 이 사건 계기로 압살롬은 나중에 반역까지 도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떠나가게 되죠. 자, 가장 잘 나갔던 사람이 지금 무슨 상황에 처했어요? 곤고한 상황에, 힘든 상황에 처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난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빠져나와서 북키로, 동쪽 북키로 한 4km 지나면 오늘 보면 바울임이라는 지역에 도착할 때쯤 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지역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 다윗을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저주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 시므이입니다. 저주하면서 돌을 들어서 던져요. 이 사람이 이제 아마 사울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족이 이제 친족이 다 멸망을 당하고 다윗이 왕이 되니까 아마 그것이 몹시 배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울의 몰락을 다윗 탓으로 다 돌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에서 밀려났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망명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전체적인 영향이 아무래도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시므이의 잘못이 뭘까요? 물론 다윗이 항상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럼 다윗이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의 잘못을 말하고 싶다면 다윗이 정상적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 그 말을 했어야 되죠. 지금은 어떤 때예요? 고난의 때예요. 근데 그때는 말도 못하다가 다윗이 잘 나갈 때는 말도 못하다가 언제요? 다윗이 망해가겠다 하고 이때다 싶어서 나왔고 저주를 퍼붓는다. 지금 다윗은 충분히 상처받고 있다고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럴 때 있어요. 저놈의 집은 쫄딱 망해라.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진짜 그 기도 들어줘가지고 그 집은 망해가려고 할 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속 시원하죠? 속 시원할 때 가서는 절대 저주 퍼부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원수가 망해갈 때 가가지고 여봐라! 니들이 이렇게 안 하니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니들 망하겠지! 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절대 상처난 집에는 소금 뿌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상처 나갖고 찢겨 있어요. 원수가 상처 나서 찢겨 있어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싸매어 주는 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입니다. 원수 상처 나갖고 있는데 겉바라 하고 거기다 소금 쫙 뿌리고 물바스 쫙 발라버리면 하나님이 그걸로 갚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마음이 아프고 그동안 당했던 원한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저 집을 망하게 달라고 여러분 어떤 그런 잘못된 기도들을 했다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진짜 심판으로 그 집을 쳤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 상처받은 영혼이 있는데 가서는 상처난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고 싶어도 참는 겁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잘못 없는 것처럼 자기는 아무리 문제 없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요.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가? 저 사람이 왜 넘어졌나? 자기를 돌보아서 끊임없이 나를 똑같이 낮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그 교만함으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교통사고로 입원했죠.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다가 꼭 그럴 때 찾아와요. 그럼 한다는 말이에요.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나 봐. 평소에 그냥 사람들한테 양해차게 그랬더니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 고개 돌리네. 그러니까 사람은 평소에 관계를 잘해야 돼. 병원 가가지고. 누구 집사? 나밖에 없지? 상처한테 소금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난 사람에게 기운이 있다고 하고 더 힘들게 만드는 거 절대 기독교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시므이의 결국이 어땠어요? 좋지 못했어요.
시므이의 결국이 좋지 못했어요. 다윗이 사실은 시므이의 자비를 베풉니다. 오늘 군대 장관 아비새가 뭐라 그래요? 장군 중에 하나 아비새가 뭐라 그래요? 제가 가서 저놈을 죽일까요? 아직 그때까지 다윗이 권력이 있어요. 그럴 때로는 저기 군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한 명 죽이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걸 죽인다고 해서 아무도 다윗을 욕할 사람도 없고, 물론 다윗이 살려야죠. 근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당한 일날을 기억하고 또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고 이 시므이에게 명을 내립니다. 기드론 시므이가를 건너가지 말아라 하고 그 봉쇄령을 내리죠. 여기를 벗어나면 가만히 안 되겠다. 근데 그 약속을 잘 지키다가 수년 지나서 자기 종들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을 찾아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걔네를 잡아와요. 그 사건이 솔로몬에게 들립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자기 군대 장관 베냐민을 보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를 못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겸손했으면, 거기서 겸손하게 아무리 내 원수라 하더라도 거기서 그냥 낮아졌으면 자기 미래에 그런 슬픈 결과는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못 참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기름이 이때다. 지금 죽어라. 절대 상처난 사람에게는 소금 뿌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상처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요, 저주를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나를 통해서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뭐예요? 그가 회복되기 위함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가 위로받기 원함이에요. 비록 그가 원수라 하더라도 내 옆에서 상처난 원수를 보내신 이유는 나를 말미암아서 그가 위로받기 원함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회는 이때다. 그러면 네가 나한테 한 거 내가 다 갚아라 하고 자꾸 소금을 발라요.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이유는 뭐 하라고요?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되게 해달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로 갚으세요? 복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이번엔 생각을 해보죠. 다른 사람 몇 명 나오죠? 오늘 주인공은 시므이 말고 또 누가 나오나요?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디에 모이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개인 모임, 동창회, 은혜집 모임, 하여간 교회 예배라도. 이런데 갔다 오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교하는 거죠. 누구 엄마는 뭐 가졌다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상처를 쉽게 받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 조금만 좋은 거, 뭐 좋은 옷 사고 조금만 뭐 잘하면 막 자기가 상처를 받아요. 다른 사람 뭘 좀만 더 자기보다 잘하면 상처를 받아요. 근데 보세요. 상처를 잘 받는 거는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상처를 잘 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상처 안 받는데 나만 계속 상처를 받는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독 내가 상처를 잘 받는다 그러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쩌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요. 다 상처를 안 받아요. 그냥 나만 받잖아요. 그럼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적을 했는데 나는 안 힘들어요. 저 사람은 안 힘든데 나만 힘들어요. 그럼 누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자, 보세요. 똑같이 100m 달리기를 했는데 다 힘들면은 이거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무리하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컴플레인 하면 돼요. 근데 100m 달리기를 다 했는데 우리 반 아이들은 다 괜찮은데 자기 혼자 헐떡거리고 있어요. 그럼 누가 문제예요? 자기 체력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상처를 유독 잘 받아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러면 왜 자꾸 나한테 상처 줘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내 영혼에 방어막이 엄청 얇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영적인 방어막이 좋아가지고 웬만한 뭐 독화살 같은 걸 맞고 다 떨어지는데 자기는 이 영적인 방패의 이 막이 마치 그 화장지 같아요.
그러니까 막 물 한 방만 떨어져도 축 찢어지는 거죠. 누가 문제인 거예요? 이분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훈련도 안 쌓고 전혀 방비를 못한 거예요. 관계를 전혀 못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말만 하면 상처받았다 그러는 거죠. 누가 문제인 거예요? 네. 내 그릇의 문제예요. 내 영혼의 건강의 문제라고요. 내 그릇이 크다면요, 웬만한 그릇이 내 위에 포개져야 나는 그거를 감싸할 수 있어요. 내 그릇이 크다면. 웬만한 그릇이 눌러와도 다 그냥 풀어버리면 된다고요. 근데 내 그릇이 이만해요. 그럼 그 위에 요만한 그릇만 내려와도 나는 깨질 것 같은 거예요. 나 깨질 것 같아. 더 큰 그릇이 오면 나 박살날 것 같아. 이렇게. 그럼 뭐의 문제예요? 자기 그릇이 작은 거에 대한 문제예요. 압박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스펀지처럼 모든 웬만한 건강은 다 받아들일 정도로 포근하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그냥 정말 깡 말라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도 지방이 좀 있는 사람들은 안 아프거든요. 너무 말라있는 사람은요. 깡깡 소리가 나는 거죠. 칠 때마다. 내 근육이 약해져 없는 거예요. 다윗은요, 정말 어려운 영광을 만났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방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하고 목숨 걸고 싸울 수 없으니까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비수를, 부끄러운 상황이, 정말 처참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 아픈 마음에 누가 비수를 찌르는 거예요? 그 남자 이름은 누구라고요? 시므이에요. 그러니까 두 명을 비교해보죠. 시므이라는 사람은 자기 앞에서 비수를 전.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조금 휘청했다고 갑자기 그동안에 와가지고 억압돼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앞에서 막 저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저는 빨리 해쳐라. 듣기 싫다.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죠. 왕인데 지금 시대가 아니고 고대 시대인데 왕이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야, 저 듣기 싫다.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쟤부터 없애라. 그러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권력을 주지 않는 이유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폰부한테 권력을 주잖아요. 아무도 우리 주변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분 나쁘면 친구, 가족이고 다 죽일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이 이만밖에 안 되니까 안 주는 거예요. 다윗이요, 시므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자기 옆에 아비새 장군이 제가 가서 저놈을 처치하겠습니다 했는데도 뭐라 그래요? 말려요. 다윗의 내면은 이러한 공고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영적인 건강을 지켜나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내면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뭐라 그래요? 시므이가 하는 말을 무슨 말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로 받아들였다고요. 왜냐하면요, 사실은 이 모든 원인의 결과가 누구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있었거든요. 이 모든 원인의 결과가 어디예요? 압살롬의 반역이 누구 때문이에요? 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의 결과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암몬과의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다윗이. 이걸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악한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12장 9절에 12절 한번 보세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절에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뭘 행하느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려 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네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인물을 행했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이 모든 다윗 집안에 일어나는 칼부림 재앙이 누구 때문이라고? 다윗 때문이라. 이 모든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요. 다윗이 이걸 알았던 겁니다. 다윗이
그 압살롬이 자기 큰아들 암논을 죽인 것. 또 암논이 그 딸 다말을 겁탈한 것. 또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한 것.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모략가가 되었고 방역을 주도하죠. 아히도벨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제일 잘 나가는 제갈공명이에요. 천재 모략가라고요. 이 사람이 압살롬 편에 붙었어요. 왜요? 이 사람이 누구니까?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자기 집안을 그렇게 멸망시키고 자기 손주 사이를 처참하게 죽인 다윗에 대한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원인이 다 어디 있었어요? 자기에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다윗이 남겨둔 열 후궁을 100주기나 사람들 보는 데서 겁탈하라고 말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누구의 탓이에요? 다윗의 탓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비록 잘못은 잘못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찌르고 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래서 다 감내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교만하게 다 저놈들 죽여 하지 않고 겉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그 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일 준비가,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이미 건강해져 가고 있는 거죠. 그가 과거 행했던 죄악에 대한 심판을 감당할 준비가 하나하나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떼쓰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 다 성전도 지을 거고 다 할 건데 왜 나를 안 봐주세요? 이렇게 떼 안 쓰고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주실 때 다 감내한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결국 회복시키시죠. 그러니까 다윗은 영적으로 내면이 아주 건강한 거예요. 누군가가 상처를 줄 때 그를 품 안을 수 있을 만큼, 누가 나를 저주를 해도 누가 나를 죽이려 와도 다 그를 품 안을 만큼 건강해진 겁니다. 다윗은 다른 이의 공격을 받아서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걸 회복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저의 저주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결국 내 억울함을 푸셔서 저 저주 때문에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근데 그 저주가 나에게 안 합당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시므이와 같은 사람일까요? 다윗과 같은 사람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다윗과 같은 내면을. 비록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는 또 다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영성을 키우셔야 된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시므이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의 고통을 보았을 때 그를 저주하거나 심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요. 혹시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저주하거나 비방하는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기쁜 뜻과 해결해 주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이 환난을 겪는 지체들을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망하지 마시고 그들을 정죄하지는 마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공헌해 주신 이유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서 그 모든 고난의 때에 그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나오도록 힘을 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을 보내실 것이고 여러분 되면은 다윗처럼 더 강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